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게 되는지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1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 새벽 정확하게는 우리 화요일 11시 30분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송구한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해돋이 보려고 포항이나 해운대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첫 해를 주님과 더불어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자녀들 다 함께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 기도도 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족이 못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끼어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복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추구하며 목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복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오해가 뭐냐 하면 복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되지 말고 여러분, 이 복을 무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기의 장인에게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빈털터리로 갔던 20년의 세월 전에 그는 20년 뒤에 놀라운 은혜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 본문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20년 동안 어떤 임금 하나 받지 못하고 월급 한 번 받지 못했다가 드디어 20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정산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고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축복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노동이 착취되고 어떤 인권이 무너져 있던 이 야곱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잊혀진 바 되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월급 못 받고 처가살이 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 없죠, 그죠?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처가집 재산 다 물려주면 몰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20년 동안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20년 뒤에 놀라운 번성케 하시고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도 많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게 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 야곱을 통해 이런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라반도 알고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도 알 정도로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을 주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게 주신 이유, 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성도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자리에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간섭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왜 주시느냐, 왜 이 복을 주시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복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꿈꾸게 하시고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요. 그의 이 손자인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은 치솟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오늘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멘.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떠나지 아니하심의 증거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떠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여러분 복 따라 하지 않아도 돼요. 복 따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뜻을 따르면 주의 뜻을 따르는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복이 목적이 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뜻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메마른 인생의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더하시는 인생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을 쫓아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복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주의 뜻을 따라 쫓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게 구하지 않은 것,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아름답게 누리고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대의 어떤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세우시는 그러한 귀한 기회, 이런 우리 생애 가운데 그런 기회를 꿈꾸며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사용되어지는데 아름답게 도구가 된다는 거,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의 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도 알지만 그를 종처럼 부렸던 자신의 장인도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누가 깨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라반이죠. 라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그는 복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꾀돌이고 정말 남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잘 복을 못 받죠. 그런데 자기에게 웬 인복이 이렇게 임하는가, 양이 이렇게 많아지는가, 가축이 많아지는가, 이유를 알고 보니 20년 전에 자기에게 빈털터리로 왔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야곱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여길 수 없고 업신여기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거부가 된 것, 내가 복받은 것은 내 때문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라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을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 역시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시작.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우리 30절 말씀에 이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밑줄을 끊어 보십시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내 발을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내 발을 따라서.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향하는 곳마다 어디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향하는 곳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이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의 복이 임재하는 것, 여호와의 복이 드러나는 것, 그런 복된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직장과 산업과 가정과 이웃 가운데 갈 때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이 충만한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 때마다 그런 인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시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그것을 주권하시는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이죠. 주의 뜻 가운데 가면 그곳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여러분의 시간 속에 주의 길을 걷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 또 돌보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맛보아야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만져주신 간증의 증거들이, 믿음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에게 왜 복을 주셨는가, 왜 이런 복을, 은혜를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야곱과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을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야곱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의지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야곱을 통해, 라반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전시품으로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전시품.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 이 노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어떤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전시 목적으로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갑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가. 고대 로마의 전쟁에 보면 포로를 끌고 갈 때에 맨 뒤에다가 끌고 나옵니다. 맨 뒤에 이렇게 쭉 끌고 와요. 쇠사슬을 묶여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획득한 물건이다, 물품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힘의 과시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내일에 대한 보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뀐 그런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의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멘. 고백은 다리오라는 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장면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이 이방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내면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주님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또 다른 보관을 두고 있다는 증거의 모습이지요.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심령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 그 심령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다른 보관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소망을 삼고 또 구원으로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또한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향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여러분 다른 지역은 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이삭은 몇 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죠. 지금도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환경이 흉년의 때에 그 지역 그 사람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이 이삭이 군대도 없고 어떤 조직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군대인 블레셋 왕이 와서 스스로 조약을 맺고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방 왕이 와서 이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삼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심령을 통해 복을 통해 아름답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에, 주님만을 붙들 때에 복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런데 복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만복이 선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전체를 보십시오.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웃 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결하고 내가 거룩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복 주시되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녀를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0장에 노아를 지으시고 난 뒤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9장에 보면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무엇보다 또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6절 말씀에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18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라반 자신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는 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나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019년 1년을 달려오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가치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하게 또 나오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 야곱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부가 되고 번성케 된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시대가 변화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달려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똑같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내년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혹독한 겨울과 같은 계절이 올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질 수 있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요,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어떤 의로움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적대기와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을 때에 주님은 지푸레기 같은 인생도 사용해 주셔서 높게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과 결단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실패해도 실망스러운 삶에도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주님 아니요 주님과 더불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병든 심령과 육신과 마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절망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치유도, 주님의 완전하심도, 주님의 완벽하심도, 주님의 인도하심도, 주님의 지켜주심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도 함께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세상 탓, 돈 탓, 명예 탓, 어떤 모든 권력의 탓,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불러지고 더 많이 붙들려지고 더 많이 사모하며 더 많이 노래하며 더 많이 찬양되어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른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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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가신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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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오셨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달려왔던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그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고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헛된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쫓음과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의 붙듦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뜻만 쫓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야곱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러한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 그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의 뜻을 쫓는 가정,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